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지요. 거룩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시간이 이 사순절, 이 40일의 기간입니다. 이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제 나중에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순절을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일들조차도 생생하게 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에 그 밝았던 그 햇빛이 점점 어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었던 세상이 절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가장 밝은 빛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숨결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흑암이었고 절망이었고 그러한 모습 속에 있던 그 자리가 다시 한번 희망이요 빛으로 나타내지는 놀라운 순간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마지막 이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오늘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이루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바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이 바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언의 성취라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에는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들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찍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지금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4등분을 나누어서 서로 나누게 되고 예수님의 속옷은 한 사람이 통으로 가져가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형수들의 물건을요, 이 처형을 시키고 있는 이 군인들에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관습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미 벌써 구약의 말씀에 이미 선포되어져 있던,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24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시편 22편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2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병사들은요, 사람이 지금 생명이 끊어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그 죽음 앞에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난이, 이런 모습들이, 이 재미를 위한 그런 모습들이 하나의 관습으로 내려와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상황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처형에서 어쩌면 이 주변에 있는 작은 것이지요. 작은 것까지 굳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또 상세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두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희생양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십자가에 오르시게 된 거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300개 이상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일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 또 마찬가지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잠깐 피신한 것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9편 말씀은 누가 썼겠습니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2편은 누가 썼지요? 다윗이 썼죠. 69편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이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권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지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 꿈은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또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 꿈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들의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리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도, 우리의 고통에도, 우리의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정말 목 놓아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버티고 견뎌도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에 늘 존재하고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본인이 직접 쓰고 있습니다. 분명 사랑하고 계시는 당연히 그러한 제자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이 현장에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있는 제자가 이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다른 11명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두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현장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 요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늘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죠.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만났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도요 더 담대했고요, 예수님을 목숨처럼 여기며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죠. 이 여인들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지요. 죽음의 그 직전 가운데에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자여 보소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여자여라는 표시가 장난꾸러기 아들이 엄마에게 여사님 이쪽에 앉으세요 여사님. 보통 장난치는 아들들이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들들이 없으신가 봅니다. 네, 여사님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당하는 아들의 그 모습을 엄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이 보여지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깁니다.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자기 아들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십자가상에서 이미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혈연이나 인종, 사회적 지위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이 공동체를 맺어 가셨던 것이지요. 한국전쟁 후에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당시 몇몇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서 돌보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아래서 형성된 바로 새로운 관계, 본질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분리와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화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모두를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모든 구분을 허물고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의 시작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섬기며 돌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죠.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다시 새로운 가족을, 이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진주문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참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네, 어렵죠?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테텔레스타이. 예, 테텔레스타이. 네, 젊은 목회자가 와가지고 자꾸 어려운 단어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 네,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내다, 완성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테텔레스타이, 이 선언은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외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승리의 외침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눌려 있는 우리를 이제는 생명을 통해서 살리셔서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외침이 테텔레스타이, 어렵네요 말이. 네,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해골의 그 모양의 바위는 그 바위의 언덕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제도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극혐의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조차도 절대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형 제도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사형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또 현장에 도착해서는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 두 손과 두 발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몸속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바로 이렇게 피가 흐르면서 점점 죽게 만드는 형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떤 죄수는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 벌써 많은 피를 흘리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는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타락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첫사랑이요 끝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대해 3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여전히 내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영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숨결의 끝에서 다 이루었다. 이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고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 이 단어를 오늘 외치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한 영생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결국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내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